지난주 말씀, 우리 수요일날 말씀했지요. 요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사람이 마귀. 본인도 속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어요. 본인도 거짓을 하면서도 그게 참인 줄 알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바른 부분만 깨달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사단이 어떻게 오늘 공격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줄인 줄 알고,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 알고, 여러분의 갈등 고민 있는 거 알고 사단은 딱 와가지고 공격한다니까. 진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내 현실과 상황에 딱 묶여 살도록 사단은 딱 공격해 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80%, 90%가 90%가 여기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 성도들 진짜 잘 아셔야 돼.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자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속 공격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일대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 안에 바른 눈을 딱 뜨셔야 돼. 내 지금 당해 있는 현실과 상황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바르게 딱 보라니까요. 두 번째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넌 뛰어내려 봐. 뭘 자극하는 겁니까? 요 사단이요? 이렇게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뭘 건드려요? 자존심을 딱 건든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 자존심과 명예심을 건드려서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을 놓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감히 찾아와서 사단이 공격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안 찾아오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 거 알면서도 예수님께 찾아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사단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게끔 맞춤형이라 맞춤형. 우리 김인자 집사한테는 요거 딱 가져가면 돼. 우리 강권사한테는 이거 가져가면 돼. 그죠? 우리 믿음이한테는 이거 가져가면 돼. 딱 맞춤형이야. 딱 그대로 가져가면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사단이 아는 거라. 근데 보세요. 그와 반면에 이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무너질 거를 이 사단도 알고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탁 던져줬을 때 그리스도를 부르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묶이는 거라. 의식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 기도 계속하고 있으니 흑암은 잘해라 계속 그러겠지요. 오늘 복음 안에서요, 지금 내가 언약 붙잡고 싸울 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요 사단은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승리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무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요 사단은 어떻게 버려요? 세 번째 보니까 모든 영광과 모든 걸 다 보여줬다니까. 여러분 요 사단은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탁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라 한다니까. 야,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모든 걸 다 사단의 그 말 듣고 사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만족, 내 욕심, 내 거 채우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참된 예배를 뺏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말 딱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단은 물러가 버려. 발이 걸박해 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과 예배를 타협하게 만드는 흑암의 패는요, 결박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참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것 앞에는요, 바로 결박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와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가도록 사단은 자꾸 속여요. 참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인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문제 사건 앞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다른 문제, 갈등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단이 살아있음을 모르니까 문제 사건 앞에 자꾸 어떤 고백을 해요? 틀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틀린 진단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른 고백을 안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런 틀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는 거지요. 사단이 딱 문제를 갖다 줬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틀린 걸 가지고 틀린 답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 필요합니다. 근데 답이 아니에요. 선지자 필요합니다. 답이 아니에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백으로는요. 그렇죠? 이 고백으로는 내 인생에 참된 것을 빼앗아가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틀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바른 고백을 하는 은혜 누시 바랍니다. 바른 고백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의 참된 고백, 바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질문하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렇게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로 베드로에게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복을 얘기해요?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야말로 뭐예요?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그래서 고백했는데 하늘의 복이 임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반석 같은 축복을 내가 너 줄 거야.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결박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 줄게. 자, 이거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사건 앞에 틀린 고백하지 말고요.
바른 고백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된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게 축복인 거지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사단이 이기신 왕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재앙을 가져주는 모든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인 지옥 배경을 멸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바른 고백을 하셔야 돼. 참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 있대요. 이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늘 이 안에 있어 보세요. 그렇죠?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자존심과 명예심 때문에 늘 눈물 흘려야 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엘리야처럼 뭐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늘 나도 모르게 이런 세리왕 같은 것을 자꾸 해야 돼.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리스도께서 흑암 이기셨어요. 여러분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세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참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어떤 내가 죽어요? 틀린 고백하고 있는 나. 그렇죠? 틀린 고백하고 있는 나를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우리를 요소로 자꾸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요속에 끌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고요. 내가 능력이 없는가?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내가 많은 지식이 없는가? 속지 마세요. 많은 지식과 능력이 없어도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이겨요. 사단의 지혜 아무리 의식주 가지고 나를 공격해도 내 자존심, 명예심, 나 가지고 공격해도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게 서 있으면 흑암은 틈타지 못해요. 오늘 그로 든든하게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거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확신해요. 확신하다니까. 사단의 존재가 아무리 강해도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무너져 버렸지. 사단의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어도 그리스도라면 끝난다니까. 그렇죠? 오늘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존재는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우리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사단,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로만 주어졌지요. 근데 천사고 우리하고 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정의가 같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노예를 원치 않아요. 세상에 노예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단은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타락하는 자체가 영원한 저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얼리 만들어놨어요? 저 지옥을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간이요.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 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단에 종속되어서 사단이 가는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요.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막바로 뭘 여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막바로. 사단도 알고 천사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요 사단은 속이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의 길이 없음을 가려놓는 거 자꾸 뭘 가지고요? 의식주 가지고요. 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요. 육신의 강력한 메시지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려놓는 거 자꾸요. 어둠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뭘 비추셔요? 빛을 비추잖아요. 그렇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짓에 잠식된 인생은요 끊임없이 거기에 얽매여서 흑암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노예되듯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뭘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복음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고 복음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을 거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그게 해요. 에덴 동산을 딱 지어놓고 이걸 지키래요. 지키래. 그 지키란 말은 뭐겠어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러면 될 텐데 지키라서 지키라. 그럼 뭐예요? 흑암이 올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단단히 지켜야 되겠지요. 근데 요 흑암이요. 나 사단이야 딱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단이 뭐라 해서 시험하는 자래. 짠 나타난 게 아니라 늘상 친하던.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뱀하고 하와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친한 거, 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늘 친하게 지내는 누구? 뱀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속인 거야. 속인 거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이 딱 나타나서 나 사단이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걸 딱 포장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게 만들 때 그 중심이 뭐냐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딱 심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도 나예요. 문제 때문에 교만하는 것도 나라니까 똑같은 다 나예요. 그래서 사단은 요 메시지를 갖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너. 네가 부족해서 그래. 그죠?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내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 주인 되는 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사단에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속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속여요? 육체 하나님 형상 가지고 태어난 인간. 이 하나님 형상 태어난 인간은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게 귀라니까 귀. 그 영혼은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뭘 열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근데 사단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제가 그 철로역정에 보니까 맞다 싶은 게 나와요. 이 순례자가 짐을 지고 예수님 딱 만나서 짐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성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와장창창 깨지더라고. 근데 와장창창 깨졌을 뿐이지 사단은 존재하더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언제까지 속이냐? 하나님의 도성이 저 앞에 보여. 근데 큰 물결이 그 앞에 가로막았어. 그치요? 가로막았다니까? 그때까지 속여요. 천국 갈 때까지 속여. 이 전도자가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 근본에 두려움이 딱 휩싸이니까요. 요 사단이 그 근본에 휩싸인 두려움을 붙잡고 저 밑바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통쾌하게 피 딱 흘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요, 사단은 끝까지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됐다 싶은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 살아가는 거. 그죠? 누가 뭐 했다 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암은 속이는 존재야. 지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그렇죠? 그 유목사님이 핵심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단이 모르는 거. 지가 속이는 자인데 지도 몰라. 그리고 많은 영들을 속인대. 많은 약한 영들을 속인다 그랬어. 속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도 속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속지만 우리도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하라는 얘기일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내 영이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요 사단은 구원의 기회가 없음을 알고, 그치요? 하나님 만든 인간을, 그치요? 하나님의 주신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힘들다, 뭐 이게 자꾸 그 여러 곳에 그 어떤 단체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겠다고 계속 하나 봐요. 자기네께 맞다고 계속.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진짜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속고 있는지도 몰라. 오직 복음이 맞는데 오직 복음 아닌 자기네께 맞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는 내게 맞다는 강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맞다 이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신 거지. 그렇죠? 윤리 도덕을 얘기를 하고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연백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오직 복음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을 승리하시 바랍니다. 다른 거 타협할 게 없어요. 복음이지. 다른 고백하면 여기에 서 있어요. 사단이 존재함을 알면 이 악한 영이 뭘 공격하고 자기에겐 구원 없음을 알기에 영들을 공격할 때, 그치요?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틀린 고백 속에 있도록 계속 만들겠지요. 그치요? 틀린 답을 갖도록 만들겠죠, 자꾸. 오늘 여기서 빠져나와서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 이길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다른 걸 이기지 않았어요. 감정을 갖고 대립한 게 아니라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래? 이런다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뭘 갖고 이겼어요? 말씀을 갖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인생의 감정으로 흔들리면 안 돼. 그죠? 그것 또한 더 나으니까. 문제 사건 앞에 감정이 흔들려서 말씀 다 놓치고 내 감정 탁 드러내버리면, 그죠? 사단이 옳거니 왔구나 가로채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주인이 하나님 인정을 살면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죠?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하고 나니까 주의 천사가 뭐라고요? 수종들 달았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 붙잡고 예수 주인 고백하며 말씀 따라갈 때
흑암이 결박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께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려면 우리 인생은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사단은 뭘 뺏어갔습니까? 결국 나중에 결론에 예배를 뺏어갔다니까. 예배를요. 그렇죠? 의식주가 아니에요. 명예 자존심이 아니에요. 뭘 뺏어가는 거예요? 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걸 빼앗아가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는 건 나는 말씀이 힘들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주인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주인의 말씀 안 듣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거. 여러분 주인이란 단어가 참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주인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저는 감사한 게 주인을 만났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 인생에 갈등하고 고민하던 모든 게 정리됐다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고민하던 제 인생의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주인 고백하고 나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진짜 내가 할 건 이거밖에 없구나. 현장에 가면 갈수록요. 오늘도 모여있는 5-6명의 그 기존 신자들 예수 왜 믿는지도 몰라.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슬프더라고요.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몰라. 여러분은 알던데. 어떤 한 아이는 그 제주도 아이예요. 저 대정에 사는데 자기 혼자만 예수 믿어. 근데 어느 단체에 자기 연결됐나 봐. 이 단체에서 얘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얘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복음의 기준도 없어. 하나의 말씀이 맞다기보다는 그 단체 말이 맞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딱 봐도 애가 시달리고 있다는 게 보여. 그 육지에서 온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얘는 제주도 애거든요. 딱 봐도 얘는 시달리는 게 보여. 자기가 맞다고 고집하고 있어. 감사한 게 오늘 우리 그 앉아있던 과장님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 오래 믿은 그 과장님이 오래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그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그 복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이유를 어떻게 몰랐던 거야. 오늘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이유 뭡니까? 물어보니까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 감사해요. 그게 진짜로요. 흑암이 그 인생이 왜 예수 믿는지 알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요. 진짜 주인을 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꾸 사람 말, 세상 말, 누가 맞다, 저가 맞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다 참고하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얘기한 거입니까? 성경은 누구 말이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한다고요? 복음을 얘기를 한다고. 성경의 인생 문제가 무엇이며, 그렇죠? 그 인생의 답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한다고. 그거 빼면, 그렇죠? 성경은 윤리도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을 이뤄가는 그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든 저거 말이든 할 거 없어요. 말씀과 예배에 승리하면 돼요. 정확한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라 그러죠. 그렇죠? 이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다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또 뭘 따라가요? 아이고, 이 땅에 기근이 있네. 의식주.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버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로 인정될 때 아브라함이 말씀 쫓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단도 쌓았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죠? 말씀을 따라왔는데 아직도 주인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럴 때는 계속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단을 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셨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생각, 내 기준, 내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론도가 받아가는,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디 앞에서요? 홍해 앞에서. 그렇죠? 홍해 앞에서 보세요. 모든 게 불신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뭘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봐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모세의 인생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자기 속에 답이 돼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자리잡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다윗이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이루어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흔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딱 붙잡고 늘 질문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이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주인을 인생을 고백하고 주인의 답을 냈다면, 그렇죠? 이젠 주인께서 여기에 뭐라 말씀하시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부터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첫 번째 수레바퀴는 뭐냐? 로컬이라는 우리 교회 강단. 이게 우리 지역 복음화 여러분 개인에게 준 메시지예요. 두 번째 강단이 있어요. 그게 파라의 강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 복음을 이뤄가는 강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린 요 두 가지의 수레바퀴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바퀴가 하나면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여러분 인생이
주일 강단, 요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개인과 이 지역과 내가 있는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를 치유하고 이 지역과 현장에서 복음하는데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이 파라 메시지는 뭐냐면 저 237과 세계복음을 향하는 흐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두 흐름의 메시지를 타셔야 돼. 하나는 강단의 흐름. 그래서 매일매일 강단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사는 이 지역과 현장에서 응답 누리려면.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듣고, 그렇죠? 핵심을 듣고 산업성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의 속에서 저 237까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두 가지가 여러분 속에 응답의 흐름으로 딱 남아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1부 때 제가 하고 2부 때 유목사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세요?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같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시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죠?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이 나타나 교회와 현장, 시대 살리는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들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참된 축복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